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보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팀이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우리가 누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사도 바울 개인의 견해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그 목적, 성경의 주제는, 성경을 주신 오직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며,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 하나가 전부입니다. 구원이라는 이 하나 속에 삶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삶이. 그리고 우리가 구약, 그리고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성경은 그 사실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 성경 자체가 쓰여지지 않은 시기였고,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보지는 않죠, 설교할 때, 그죠?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도 구약 성경이 우리가 성경, 똑같은 성경을 봐도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안경을 보고 끼고 보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에 지금 12장 보고 있지만 11장으로 가면은 구약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하나에 구약 성경을 딱 11장 한 장에다가 구약 성경을 딱 하나를 다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름들 다 나오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물론 아담이 범죄한 그건 나오지 않지만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 노아까지,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요셉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론 400년의 공백이 있었죠. 출애굽, 성경도 그러니까 출애굽으로 넘어갈 때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가
거의 400년의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따가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또 여호수아가 나오고, 여기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 나오는데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건들 그거 하나만 보지,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그들이 무슨 믿음을 믿었는지, 그들이 뭘 믿었는지, 그거는 사실은 자기들 마음에 그냥 보면서 그냥.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도 그냥 요셉이, 우리 이번 주 교회학교 그 말씀이 요셉, 이제는 요셉과 요셉의 꿈풀이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주제였는데, 요셉이 3가지 꿈을 꿨죠. 그죠?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꿈이 3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3가지 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꿈이 뭐라고 생각하니?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물어봐야겠어. 꿈이 3가지 꿈이 뭔지는 알아? 3가지 꿈이? 제일 첫 번째, 요셉이 17살 때, 그러니까 보통 17, 어릴 때 꿨던 그 별들이, 그리고 별단들이 와서 절하는 그 꿈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그때는 요셉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요셉도 문제였죠. 그리고 2번째 꿈이 이제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갔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과정, 떡 받은 과정에 그들의 꿈을 풀어준 얘기. 그리고 3번째 꿈 이야기는 이제는 바로가 꾼 꿈. 주로 각자가 하나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그 술 맡은 관장, 떡 맡은 관장들의 꿈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그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된 것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애들한테 물어봐도, 야, 이 3가지 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꿈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애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바로가 꾼 꿈이래.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됐으니까 그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꿈은, 요셉도 처음에 생각할 때, 요셉도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그 꿈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뭐 그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꿈을 꾸라고. 그게 그 꿈이 뭔지도 모르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걸 이루어가는 어떤 통로로서 그 꿈을 이루신 것이지, 인간적인 꿈을 꿔가지고 세상에서 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하라고는 그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은. 요셉도 어릴 때는요, 그 꿈을 꿀 때는 그걸 몰랐어요. 의도 터지고 고난 당하면서 하고 나서 나중에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이 이제는 요셉인 걸 알고 나가지고, 요셉인 걸 알고 나가지고 형들이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애들 참 세상에 너무 좋은 자녀들이 많아서 애들 이 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진짜 뜻 있는 기독교 그런 어떤 단체에서 정말 자비양식으로 하면서 이제 좋은 영상을, 애들이 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공급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이 그동안,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형들이 그동안 옛날에 그대로인가, 변했나 안 변했나, 거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제, 왜냐하면 그 자료에다가 막 잔뜩 집어넣고 막, 근데 형들이 변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이 벌벌 떠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요셉 맞죠? 근데 사실 그거 하나는 그 가족들에게는 맞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스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스토리였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게 뭡니까? 아직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식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리고 사실 궁극적으로 큰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 큰 민족의 궁극적인 큰
민족의 어떤 마지막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열매는 어디냐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 오실 때 나오고, 그리고 14만 4천 유대인들의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큰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죠. 요한이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14만 4천 명은 실제로 유대인들 받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실 때 그 마지막 이방인에서 충만한 수가 취하지만 어떤 대대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 지금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전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은 그 유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선교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전도가 안 된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도 그럴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1945년에 또 우리나라 똑같이 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30명밖에 안 돼. 20명, 10몇 명도 돼. 진짜 없어. 그래서 아마도 그 계시록을 볼 때 그 사도가 말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대적인 어떤 얘기들이. 그래서 뭐 요즘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백투 예루살렘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단인이 보내건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성경도 복음이 원생에 전파돼 주님이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오시겠죠. 그걸 물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는 뭐 툭하면 이단이,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하도 이단에 딘 게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궁극적인 것은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결과적으로 사실은 로마서 9장 6절에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름을 받을 것이니.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약속이 그 로마서 9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뭐였냐면 이 약속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주일날도 봤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중간에 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다. 내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의 혈육 곧 내 형제들을 위한 것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참 어렵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잘못된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면요, 아니 일반적인 뭘 그런 말씀 안 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겠지만은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오병이어 교회도 가지만은 그런 어떤 사건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것들에만 주목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거기에만 보지 그 다음 스토리를 얘기를 안 해요. 진짜 그다 중요한 스토리 뭐냐면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뭐라면 야, 이 사람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번지스를 잘못 찾았어요. 예수님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진짜 그 선지자는 물론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런데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그 다음, 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누군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도망을 가서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걸 또 쫓아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참 열심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는 사실은 예수님도 늦게 믿은 거니까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던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선배님들 보면 보따리 싸가지고 막 여기 기도원 가고 저기 기도원 가고 막 그 열심은 요즘은 기도원이 안 된다잖아요. 몸이 다 가지고. 근데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은 그 다음 스토리에 나와요. 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참 니네 열심도 좋다, 참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모르고 날 믿는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 일하라. 영생에 대해서 썩지 않은 양식.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이분이 세상에 오실 진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 오병이어를 일으키지만은 오병이어,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에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셨지만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랬잖아요. 그죠? 왜 화가 있을 것이랬어요? 오병이어에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행하고자 하는 그 구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 거기에 사람들이요. 제가 우리 교인들로 보려 얼마나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몇 년 전부터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다뤘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뭘 좀 체험하고 응답받았고,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진짜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에 있다고. 복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세상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 돈 많은 사람 더 많고, 출세한 사람 더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육신적인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중에 은혜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표징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진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먼저는 우리를 죽여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할례시켜 죽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의 사랑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사람들을, 그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그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도,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그 큰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진짜 그 큰 민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그 민족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민족을 궁극적으로. 그러나 주님은 그거 이전에 뭘 먼저 그 약속을 이룹니까? 실제로 육신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죠. 큰 민족. 그 약속을 이루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한 거예요. 실제 정치적으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였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대. 이스라엘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어떤 애는 몇천 명 들어갔어요. 어떤 애는 60만 명이 들어갈 때 또 60만 명 어디서 들은 적이 있나. 민수기에서 숫자를 셌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하면 60만 명쯤 되는데 어디서 60만 명을 들었나. 100명도 안 되는 숫자였다고요. 이 100명 되는 숫자가 그 자연적 그 상황에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럴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생존 자체가 사실은 위협받아요. 70몇 명으로. 그래서 야곱이 전에도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가 그 당하자마자 나쁜 일 당하고 나서 형들이 레위와 시몬에 가서 보복을 해놨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다고. 이러다가 우리 가족 한순간에 몰살당하겠다. 그만큼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떤 불안한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일어났던 환경들을 다 주관하시는 것도 궁극적인 것도 결국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 이 하나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이 일체의 비결을 했어요.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단지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건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그 구원을 그 목적 자체가 구원을 그리스도에 알아봐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에 당하는 그게 좋은 일이 됐던 편안함이 됐던 또 육신의 고난이 됐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요 편안하면은 나태해지고 편안하면은 육신의 옛사람은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육신의 사람은 몸이 힘들면은요 낙심하거나 제가 그랬죠. 옛사람의 교만만큼 똑같이 약한 것이 낙심하는 거야. 근데 이거 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거든. 교만한 것도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 받았으면 끝이 아니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는 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마지막 낳는 하나의 선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거. 이거 딱 하나라고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생명을 이거 하나가 사도 바울은 일찍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하고 뭐 특별한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게 절대선이라고요. 그게 절대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뭡니까? 그것을 이루어가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더 이루었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부활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더 나은 부활. 바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성도도 이제 봤잖아요. 구약 성도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더 나은 부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요셉도 사실은 이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도 유언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히브리서에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오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도록이라는 제목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은 이 땅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나라고 우리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갑과 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을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이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마지막에 거기 들어갈 때도 누가 을이에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죠. 그죠? 그잖아요. 우리가 을이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 날에도 우리가 의리고 그분이 갑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걸 모른다고 주님 모른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나오는 그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그 나라가 아니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지금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도록 임하는 것이니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여기 히브리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주러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라도요. 내가 의리되면은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그 나라를 실제로 표현해 준 게 뭐냐면 여기다 나오면 그 나라를 표현해 준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주님이 내가 너를 첫 설레비라고 하는 거예요. 가면 내가 첫 설레비 내가 와서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겠다. 너희를 영접해서 그곳에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셔야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맥락. 그날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화했을지언정 그 사람들의 대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끔찍한 강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보따리 싸가지고서 예수님 쫓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여기에 대해 이걸 듣지 않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저기할 때 진짜 은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해진 그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오병이어를 주님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알기 때문에 그걸 채워줄 분이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요셉도 마지막 유언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부를 거예요.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요셉이 똑같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똑같이 그 사람 이 히브리서 나오는데 다 뭘 바라고 있었니?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다. 그 성이 터만 있었어. 그때는 터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나라를 그 터만 있다는 것을 만들어 우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 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구원을 주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 두 번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한 거예요.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여 천국에나 계획개정 너무 힘들어 보이면서 진동할 것들 곧 만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냅니다. 응?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냐면 주님이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시온산이라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사건 하나 속에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구약에 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은 구약에 나오는 성도들이 뭘 믿었는지 그리고 그걸 정말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너 이렇게 살아서 그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삶의 그들만에 따라오는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고 삶의 스타일.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까지만 했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런데 뭐라 합니까? 자기들에게 이게 임할 구원도 아닌데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자기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우리 번역은 개역개정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지 않은데 개역개정은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좀 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되는데 개역개정에는 그 의미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믿음이 좋다는 평을 받았대.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좋다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평을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약속된 것. 그 약속된 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 약속된 것의 구원의 실체는 결국 죄사함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임할 것도 아닌데 곧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자기들이 임할 받을 것도 아닌데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받는 시대거든요. 그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에게 받지도 않을 것을 내서 부지런히 살피고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 부분을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두에 말씀은 구원이 전부입니다. 구원 안에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원 안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도 구원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예요. 요셉이 쳐졌을 때는 몰랐지만은 내가 이 시대는 그런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이면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데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보호하래. 우리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한미국의 한미 방위 상위조약이라는 이게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적인 반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이번 사태에도 금방 주식이 다 빠져버린다잖아요. 그죠? 안보 위험 때문에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딱 쳐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지금 뭐 경제력이 세다 하지만 그래봤자 중국, 일본 옆에 나라가 세계 다 랭킹 안에 있는 나라들이고 언제 어떤 일이랑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그런 분을 세워가지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번영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그 울타리 가운데 보호해서 나중엔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 나올 때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70년밖에 안 되는 그 숫자가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200만이 넘는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을 이뤘다고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건 뭐예요? 그들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이 구원을 전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여기 이거 하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힘써 모든 사람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 살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우리도 오직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